하셔서 네, 시키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라.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신 후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이 복된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오.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자리 모이게 하여 주신 주님 은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랫동안 지속된 장마비로 인하여 많은 또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자연히 선비를 저희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특히 모든 걸 아버지께서 또한 이 피해가 어떻게 비를 끊어 주시옵시기만이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23년간 상반년도 다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상반기를 뒤돌아보는 저희가 되게끔 하여 주옵시고 일상에서 거룩함이 또한 미약한 거룩함과 또한 부족한 진실함이 있었다면 아버지 이 자리에서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해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기만이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막대기가 또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오. 오로지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세상에서 저희들의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이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인간이 삶에 있어서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이 또한 모든 것 원하는 뜻대로 저희들이 생각대로 어떤 행하고자 하지만 그 가는 길을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길로 아버지 향하게 하여 주옵시기만이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못되고 지친 세상살이에 모든 무거운 짐 이 자리에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모든 경제적인 문제를 이 자리에 다 털어놓고 주님께 의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두 목사님께 늘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오. 또한 충만한 기름으로 풍족하게 또한 채워주옵시기만이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뜻이 있어서 세워주신 우리 꿈이 한방교회 또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끔 해주시고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또한 성령 충만, 기도 충만, 또한 찬양이 충만한 교회로 이끌어 주옵시기만이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또 엄마과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기쁨을 분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이 시간도 드리는 예배가 오로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끔 해주시고 거룩한 마음과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기도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해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은혜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첫 시간부터 마음 시간까지 주님이 내내 또한 주관하여 주옵시기만이 간절히 바라고나며 저희들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시고 깨끗하여 주옵시오. 온전히 이 마음에 주님의 말씀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정 주의 손에 ঐ탁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식이 성경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교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들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함께 읽겠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히 하나님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통해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각 사람마다 이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기도 제목일까요? 자녀의 문제, 또한 자신의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들, 이 기도 제목이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들 기도 제목들 중에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간절하게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가족 구원입니다. 나는 구원받아서 너무 기쁜데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나는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기에 너무나 좋은데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은 이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마음 고생을 했던 분들은 이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을 통해서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이 바울의 구원의 확신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구원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것을 보면 아마도 이 바울은 춤을 추며 소리 높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너무 좋은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빼앗아갈 수 없음이 너무 기쁜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춤추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구원의 기쁨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소리 높여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구원의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다음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방금 전까지 춤추며 찬양했던 이 분위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극과 극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방금 전까지 바울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기쁨에 넘쳐서 감격에 겨워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변함간 그런 자신 안에 큰 근심이 있다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막 웃다가 갑자기 슬퍼서 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데 바로 이스라엘 민족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은 구원받아서 감사하고 기쁜데 예수님을 거절하고 대적하는 자신의 이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면 큰 근심에 사로잡힌다라는 것입니다. 이 큰 근심은 큰 슬픔입니다. 그 슬픔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그치지 않는 그런 고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8가지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양자됨, 그리고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들, 그리고 조상들, 그리고 육신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자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한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를 마른 땅을 걷듯이 건넜던 그런 경험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런 기적들과 불 기둥과 또한 구름 기둥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직접 보았던 그런 민족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언약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모세와 맺으신 언약,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뜻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율법을 소유한 이스라엘 민족의 그 큰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예배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축복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한 모세와 다윗과 같은 이 믿음의 조상들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특권 중에 가장 큰 특권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육신은 혈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받은 이 8가지 축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축복을 가장 마지막에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이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택함받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은 정작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니 이 바울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특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을 보면서 이 바울처럼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고 있습니까?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바울처럼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 안에 바울과 같은 이 슬픔과 괴로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식이 공부를 못한다 라고 슬퍼하는 이 부모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식이 명문대학 들어가지 못했다고 탄식하는 그러한 부모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자식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탄식하는 부모들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자식이 공부 잘해서 그래서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녀의 행복을 보장한다 라고 생각하면 오해도 이런 오해가 없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정말 좋은 것이지만 없다고 해서 행복한 인생을 사는데 별 지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은 이것에 목을 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이 신앙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얼마나 너그러운지 모릅니다. 자녀들이 공부한다고 신앙생활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성적이 떨어지고 대학에 떨어지면 슬퍼하고 걱정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에게서 마음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때가 되면 예수님을 찾겠지요 하면서 말입니다. 이 세상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도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지옥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슬퍼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상한 믿음입니다.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아내들도 그렇습니다. 남편이 직장생활 잘하고 승진하고 돈 많이 벌어오면 정말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남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남편의 구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교회에 오겠지요 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저절로 오는 줄 아십니까? 마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 영혼이라도 지옥 백성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정작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할 그런 아내들은 여유를 부립니다. 남편이 건강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돈만 잘 벌어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아내들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지옥을 믿지 않든지 아니면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말하는 것 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맞아요. 남편도 당연히 구원 받아야죠. 그러나 지금 열심히 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의 그 구원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 때가 되면 믿겠지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마지막이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다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서 사역하고 계시는 어느 여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아침에 멀쩡하게 밥 한 그릇 뚝딱 비우고 회사에 출근한 남편이 가난 말기로 생명이 위급하다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그 사실을 듣고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것이 남편의 구원이었다라고 합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 걸고 1년 넘게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집사님이 정신없이 중환자실에 있는 남편에게 달려가 남편을 붙잡고 울부짖습니다. 당신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 천국 가지 않으면 난 애를 데리고 살 자신이 없어요, 여보. 이 남편은 죽음 앞에서 극적으로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남편의 얼굴은 천사처럼 평온해 보였습니다. 이처럼 아침밥 잘 먹고 일하러 갔던 남편이 그 다음날 오전 11시에 내사 상태에 들어가서 1시간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러한데도 가족을 전도하는 일 뒤로 미루시겠습니까? 1년, 아니 하루도 모르는 것이 인생살이인데 다음에 전도하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놓고 얼마나 치열한 이 영적 싸움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다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혼 구원은 뒤로 미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친구와 직장 동료와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뒤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한 여러분에게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그러한 것도 상관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간절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소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일이 얼마나 간절한지, 이것이 얼마나 큰 소원인지 영원한 생명까지도 희생할 마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원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생명까지 걸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소원했던 바울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희생이 뒤따릅니다. 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일도 쉽지 않지만 교회에 나온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희생이 필요합니다. 왜 전도가 힘이 듭니까? 희생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마음 고생이 필요합니다. 그 값을 기꺼이 지불하는 사람만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감격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어느 누구 때문에 억지로 교회에 나온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렇게 자신에게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때로는 온갖 구박 받아가면서 자신을 예수 믿게 하려는 그 사람의 마음을, 또한 부모님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을, 친구의 마음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라고 때로는 애걸하기도 하고 때로는 온갖 비위를 맞춰가며 애교를 부리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잔소리하고 바가지 긁는 이 가족과 친구의 그 마음을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족이 그 친구가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육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희생만 있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친구를 예수님 믿게 하려고 그렇게 애간장을 펴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이웃이 지옥에 가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죽어봐야 압니까? 맞습니다. 정말 죽어봐야 압니다. 그러나 이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지옥에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있을 때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이 믿어지고 죄를 용서받지 못한 자들이 지옥에서 죄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친구와 직장 동료와 이웃에게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희생이 따릅니다. 그렇다고 하면 친구와 직장과 동료와 이웃을 전도하는 일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물며 이 민족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은 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자는 희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욕을 먹을 때도 있고 또한 조롱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알면서도 속거나 또한 미움을 받거나 손에 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 안에는 아픔도 있고 또한 상처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은 이런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이러한 희생을 통해서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멸망의 심판을 받아도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바울이 그렇게 구원하길 원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바울을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돌을 던져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자, 사실에서 하나 감한 배를 5번이나 때린 자, 또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겠다라고 결의한 자,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총독에게 고소했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그 영원한 생명까지도 희생할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가족과 친구와 직장 동료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은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가족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요. 그러나 내 집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어쩌면 가족의 구원을 위해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가족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알의 밀알처럼 어떤 희생도 감수하면 반드시 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성도 안에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큰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기뻐 외치다가도 믿지 않는 이러한 영혼들을 보면 큰 슬픔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는 것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슬픔과 고통이 너무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있는 이 민족을 보면서 큰 슬픔과 그치지 않는 이 고통을 느낀다라고 하면 어떻게 전도하지 않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간절함을 부어달라. 나의 가족과 이웃과 이 민족을 향한 열정이 우리 안에 불타오르게 해달라. 그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이 생명까지도 아깝지 않은 영혼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부어달라라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부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빼앗아갈 수 없음을 깨달은 사람은 바울처럼 춤을 추며 소리 높여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 춤추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기쁨에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이 세상에 오시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러한 민족을 보면서 슬퍼하고 괴로워했던 이 바울, 그러나 우리들도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희생함으로써 한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감격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기에 하옵소서. 천국과 지옥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으나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해 간절함으로 또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날보나시고 감사 1절만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한주가 계속되는 이 장마로 인해서 정말 어려움 당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 성도들 그런 피해 입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감사하여서 10의 1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도 드렸습니다. 순교 예물도 드렸습니다. 또한 주인 예물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처럼 올려드린 그 속의 손길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기 정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손을 잡아주며 나눠주기에도 좀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이 다음 주 대표기도는 오연희 집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이 교회 바닥 왁스 청소를 이거도 성도님이 금요일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바닥이 좀 깨끗해 보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영희 권사님과 또한 병태 성도님과 함께 수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장마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개 예보에 귀 기울이시고 안전하고 건강히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 피해로 고통 당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속히 복구되도록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 될 때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동센터 소식입니다. 7월 21일 이번 주 금요일날 아산 스타리스를 봅니다. 그러니까 7월 25일과 26일 1박 2일 캠프 양평 소재에 있는 큰상철 마을에 가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20장 부르시니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깨닫고 가족과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들어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